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 될 겁니다. 주님께서 그 누구도 이 공동체를 흔들지 못하도록 꽉 붙들고 계시고 큰 것부터 작은 일까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거룩한 예배 공동체 아닙니까? 또 오늘 뭐가 있습니까? 선교사 파송식이 있어요. 선교 공동체예요. 봉사 공동체예요. 교육 공동체. 누가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상 많은 공동체들이 무너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길지 않은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만 봐도 많은 공동체들이 갈라서고 상처 입고 무너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셔서 다 통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한 사람만 빼고.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툼이나 허영이든 스스로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자꾸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우리만이 이 소중한 교회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이 다툼과 아픔의 역사는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 지역도 처음부터 바울이 사역을 하려고 시작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파송식이 있잖아요. 그럼 이 선교사님 싱가포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지역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바울은 처음부터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고 다소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퍼져나가는데 이따금씩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이상하게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여러분 안디옥이 두 개가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이방인들 결신자들이 많아서 공동체가 세워질 만큼 열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이야, 이게 혼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다소에서 쉬고 있던, 훈련하고 있던 바울을 데리고 가서 둘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든든히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팀워크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가 더 이상 이제 긴급하게 양육을 할 필요가 없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된 것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전도 여행을 잘 마쳤어요. 영적 열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영적 아비의 마음. 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내가 돌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2차 여행을 새로운 지역을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바로 그 지역을 가서, 어떻게 보면 새가족 방문 여행 같은 거죠. 돌아보자. AS 같은, 영적 AS, 애프터 서비스 같은, 다시 돌아보고 다시 만나고. 여러분 전도란 그런 것이죠. 한번 전도하고 교구로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디모데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역의 진보와 확장과 이제 열매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전반기를 끝나고 하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한 번쯤 우리 하반기에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쯤 이렇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번 바울처럼 새로운 지경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선물들, 놀라운 은혜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지금 도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자꾸 성령께서 익숙했던 아시아 지역의 전도 여행을 막으시고 반대쪽으로,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로아까지 갔더니 거기서 밤에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음성을 듣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그쪽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서 비로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 도시였어요. 거기서 이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로마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러니까 로마가 아닌데 마치 로마처럼 모든 것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시민권도 있고 투표권도 있고, 특별히 빌립보는 퇴역한 군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됐기 때문에 치안도 재정도 탄탄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로마 시민권이 다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 바로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이 시민권을 언급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시아 지역이 아닌 그리스 지역 빌립보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꼭 만나야 되는, 바울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꼭 만나야 하는 중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루디아고 하나는 간수장이에요. 이 루디아는 이제 자주장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거의 무역 회사에 준하는 그런 거대 무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돈을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규모가 커서 여러 가지 경험들과 식견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장차 이 빌립보 교회가 점점 커가는 데 있어서 이 루디아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꼭 바울이 만나야 되는 사람은 바로 간수장이었어요. 그 유명한 전도 구절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장을 만나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거점 교회로서 그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귀한 기둥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꼭 만나서 함께 팀워크를 맞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교회였다는 거죠.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로서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환상의 트리오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의 복음과 루디아의 재정과 그리고 간수장의 공권력, 이 삼박자가 갖춰져서, 그리고 또 이 빌립보 교회가 탄탄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 사람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루디아의 영적 멘토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영적 모델이 바울이에요. 이 간수장의 영적 멘토가 바울이에요. 세 사람이 리더십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가정집에서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였고 당시에도 꽤 규모가 크고 역량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빌립보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미 빌립보 교회가 직분이 있었어요. 감독, 집사가 있을 만큼 탄탄한 조직교회로 성장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내부적인 필요를 다 해결하고 바울의 사역에, 바울의 선교에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1장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뭐겠어요? 선교 사역이죠. 바울의 선교 사역에,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4개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에서 바울이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바쁜데 특별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나중에 만나도 될 텐데 굳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그 감옥에 있다 보니까 혹시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내가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도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1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오늘날 영락교회와 같은 교회였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사랑하는 교회, 함께 사역하고 싶은 교회.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필요들이 있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막 태동이 되어서 모든 교회가 자기 교회 필요에 집중할 때 영락교회의 기도 제목은 달랐다는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세워가자고 기도하고 교회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그대로 그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 미담의 소식이 지금까지도 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뿌린 열매들을 우리가 지금도 종종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끔 방문하시는 강사 목사님들마다 그 사연들을 소개하면서 그 열매들을 소개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가 그 당시 영락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유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려고 굳이 바울을 막고 인도해서 새로운 지역으로, 새로운 그리스 지역으로 인도하셔서 빌립보 교회를 이제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런 빌립보 교회를 두고 사도 바울은 1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바울이 세운 교회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키워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다 똑같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내 맘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달랐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교회, 바울의 사역에 동참할 만큼 성숙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함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선을 행하려다가 받는 고난이 있고, 마치 요나처럼 불순종하려다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의 고난은 선을 행하려다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려다가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 지금 굉장히 성숙함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의 어떤 소그룹의 주제가 주님의 고난이라면, 선을 행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한 대화의 주제로 서로 나누고 있다면 굉장히 놀라운 성장과 성숙과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하반기 특설 중에 우리 임 목사님도 시편 119편 71편에서 이런 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어떤 분의 믿음이 남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섬기는가? 어떻게 저렇게 선신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깨달음이 다르지?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그분의 신앙을 잘 들여다보면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믿음으로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30절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은 내적 싸움과 외적 싸움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교회는 성장한 교회였고 탄탄한 교회였고 건강한 교회였고 성숙한 교회여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권면,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과 자비가 다 있었어요.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영락교회만큼 다양한 사역들이 있었고 탄탄한 교회였고 남을 도와주는 교회였고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숙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뜻을 합하는 일이 그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누가 이렇게 권면한다면 그게 잘 되었다는 겁니까? 잘 안 되었다는 겁니까? 잘 안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성숙했지만 마음을 합하는 일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건강했지만 선교하는 교회였지만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는 일은 잘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도 종종 하나됨의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문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인교회입니다. 해외로 따지면 한인교회예요. 다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같은 성령님,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10년씩, 20년씩 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40년, 50년씩 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몸소 우리가 체험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의 심장과 같았던 이 빌립보 교회,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이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론, 우리가 배운 논리라면 성숙하면
다툼이 안 생겨야 되는데, 신앙이 건강하면 다툼이 안 생겨야 되는데, 현실은 주님의 사역 가운데 교회 일을 하다가 다툼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도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 이 다툼의 역사가 꽤 오래된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이미 사도 바울이 그 옛날 벌써 다툼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도 그렇게 전혀 준비가 안 된 채 저에게도 불쾌한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 일을 하다가 다툼이 생긴 날이었어요. 이렇게 막 지금 카톡이 막 오죠. 지금 막 메시지가 막 오죠. 어느 쪽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안고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하고 마음은 착잡하고, 시동을 켜니까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져요. 라디오가 켜지니까 노래가 하나 흘러나오는데 녹색지대가 부릅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그래서 전주가 막 나오고 가사가 흘러나오는데 그 가사가 저의 심장을 관통하는 거예요. 몰랐었어 나를 용서해. 저는 데뷔를 안 하고 있다가 그 첫 소절에 마치 누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서 울음이 그냥 왈칵 터져버렸어요. 첫 소절 두 단어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내 본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착잡했던 제 마음이, 억울했던 제 마음이 막 녹아내렸어요. 잘하려고 했던 내 마음을 마치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모르고 한 일이라는 거예요. 모르고, 알고 그랬던 게 아니라 모르고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먼저 사과를 하더라고요. 마치 그럴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 그 마음을, 그 진심을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 그만 용서해다오 라는 그 라디오의 가사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막 녹아내리고 위로가 되었고, 저는 먼저 사과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먼저 사과했고 관계를 회복하고 평안함을 되찾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모르고 한 일이랍니다. 모르고 한 일. 몰랐다는 거예요. 먼저 사과하면 잘 해결됩니다.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잖아요. 사과를 일단 시작하면 해결됩니다. 누가 먼저 하냐의 문제만 남은 거예요. 다툼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다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 문제가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걸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이라도 마시면서, 술 기운에 욕이라도 하면서 좀 뭔가 풀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해서 술도 안 먹으니까 이 소원해진 관계가, 다툼으로 멀어진 관계가 몇 달 혹은 몇 년이나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기도 하고, 한 교회 안에 있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 교회 안의 공동체 관계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옥중서신 에베소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중요한 건 분을 낼 수도 있으나, 화가 날 수도 있으나, 화를 낼 수도 있으나, 그것 때문에 다툼이 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죄를 짓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화를 풀지 않는 것, 그걸 계속 품고 있는 것,
여기 본문에 뭐라 나왔습니까? 우리 에베소 4장 26절 한번 다시 펴줄래요? 언제까지 분을 풀랍니까? 해가 지도록. 그 하루 안에 그냥 다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화를 날 수 있고 억울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지만, 에이 목사님 뭐 그 다툼 조그만 게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정말 흔들리나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 그 다음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어떤 개인이, 어떤 조직이 화를 풀지 않음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없고 우리를 혼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틈이 생겨요? 다툼을 풀지 않는, 이 화를 풀지 않는 성도들이 하나 둘 생길 때 그 공동체 안에 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풀지 않는 관계들이 시한폭탄처럼 공동체에 부담이 되고 마귀 따위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흔들게 하는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너무 사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신 공통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인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신앙의 초보는 예배를 이번 주 드릴까 말까 이걸 고민합니다. 신앙의 초보는 이번 주 예배를 내가 현장 예배를 갈까 영상으로 드릴까 이런 걸 고민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고수는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의 고수들은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가? 받아주실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눈에 보이지가 않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그게 도대체 뭔가라고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용기 내어 고백해 봅시다. 아니, 그건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지만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알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그만 용서합시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관계들, 풀지 않는 이 감정의 찌꺼기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원이라면 이 시간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건,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툼을 풀 수 있는 방법, 다툼이 아직 나지 않게 방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이 더 괜찮다. 나보다 믿음이 더 좋구나. 나보다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나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구나 라고 각각 자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4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형편, 나의 기분만, 나의 억울함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 마음이 서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구나. 그 형편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결론을 맺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최고의 경지예요. 바울과 함께, 바울과 같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고난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기의 최고의 비결을 전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그만 화를 푸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오래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여전히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 억울한 마음, 풀지 못한 화를 주님 아시지요. 마음속에 품은 분노를 주님의 은혜로 녹여 주시옵소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 예수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이제 그만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